칭찬을 하시겠는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셔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또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다 해당되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과연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는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무엇과 싸우느냐 하는 것, 그거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교회 분하고 이렇게 제가 극동방송에서 소개하던 책 소개를 잘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도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2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전에는 좋았지만 전에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했지만 지금은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성경 공부하고 독서 모임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그림 자체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혹은 같은 말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긴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그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거짓 선지자요 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아요. 도리어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노략질하는 일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보이기에는 양인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양처럼 보이는 이리를 분간할 수 있느냐? 결국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양을 양으로 분간하는 것, 이리를 이리로 분간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양인지 다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 했을 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하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 그들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냐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그거 열매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안 하고 귀신도 내쫓지 않고 권능도 행하지 않으면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서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쫓아내야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병든 자가 낫기를 구해야 되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귀신을 내어쫓든 권능을 행하든 다 믿음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로 굳게 믿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거기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뭘 잘했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뭘 못했다고 책망하십니까? 돈이 없다고 책망합니까? 아니면 교인이 많다고 칭찬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느냐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열매를 보아 아는 것이죠. 열매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내쫓았어. 주의 이름으로. 그럼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럼 그게 열매냐? 자꾸만 그 정도로 열매를 생각합니다. 권능을 행해. 권능을 행하는 것 중에 병 고침이 있겠죠? 병을 고치는, 병이 나았어.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게 열매냐? 자꾸만 그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외우죠. 외우는 게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장군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야? 똑바로 안 들을래? 장건이한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장건이가
다 외웠어. 그럼 그게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게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누군가 귀신 들린 선풍기가 귀신 들렸어요. 내쫓았어. 그럼 그게 열매냐?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그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을, 여러분 선지자 노릇 누가 합니까? 모든 신자들은 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 남편이, 가까이에 아내가, 가까이에 있는 자식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줘야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내가 내 기도가 이럴 줄 몰랐네. 와, 내가 기도하니까 막 사람이 낫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갈취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나. 그럼 신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불어 그 목사 참 능력 있네. 여러분, 그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게 뭐겠어요? 와,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선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다.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거기에 왜 내가 수고했는데 나 안 알아주지?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열매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이 싸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얼만큼 잘 행하느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행한다. 그게 선지자 노릇이든 귀신을 쫓는 일이든 병을 고치는 일이든 아니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아니면 청소를 하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해서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왜 내가 주님 뜻대로 해서 순종을 다 했는데 왜 내 순종한 거 다 못 알아주고 왜 하나님만 찾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믿는 사람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나 같은 자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진정 감사하는 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각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일에 일곱 교회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어떤 교회는 잘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못하는데 못했다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잘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전에 들었던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사도로서, 사도는 모든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어떤 교회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편지하라고 하잖아요. 너는 4대 교회에 편지해라. 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우리 하민이도 시험 치고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저 멀리 서울에 대학을 딱 갔는데 포항에 있는 그의 나라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나라 교회가 막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멀리 가 있는 서울에 있는 박하민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이겼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요한이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 편지하라 했을 때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어떤 교회에는 칭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잘했다가, 에베소 같은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3년이 넘도록 그 교회에서 사역했고, 그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에 목을 안고 그렇게 정을 나눴던 그 교회였잖아요. 그런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들을 쓰면서도 걱정이 안 됐겠어요? 한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은 칭찬을 받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무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좀 더 잘해라, 책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7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았던, 즉 7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요한이 느꼈던 감정이란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요한은 이 7 교회와
아니 모든 교회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 혹은 그들의 수준을 보면서 요한은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자부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의 삶이 지금 현재 신앙적으로 최고점에 와 있는지 아니면 바닥에 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은 다 열매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목표가 뭡니까? 11조 따박따박 하는 거, 결석 안 하는 거, 아니면 결석은 거의 안 하니까 눈치껏 주일날 한 번씩 놀러 가는 데 있어서 잘 가는 거,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가? 그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는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혹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죠. 그러면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간에 신앙이든 간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도 7 교회를 향하신 편지를 받아 적으면서 기록하라 하셨으니 기록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7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주님의 뜻을 받고 난 후에요. 그냥 아주 짧은 문구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눈을 들어서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혹은 나 개인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제일 처음 해야 하느냐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문, 자기가 열어 제쳐야 하는 문이 아니라 이미 땅에서 볼 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것 중에 구약에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우시야 때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큰 환상을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본 곳은 높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하나님을 옹위하는 찬송하고 있는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는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가 죽던 때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급격히 쇠락의 길을 접어듭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었던 이 일 자체가 대단히 절망적이고 앞으로 걱정거리들만이 넘쳐나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걱정에 사로잡힌 이사야를 눈을 들어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 신앙이,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될 때 어떻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 하늘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문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즉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향하여 우리 눈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기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르쳐 주신, 계시하여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열매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교회여야 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막 자랑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맛 좀 봤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막 오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항상 따져야 돼요. 분위기만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만나면 반가운 거 없는 그런 교회는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당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사람이 생각 하나도 안 난다. 맨날 엄마만 생각난다. 그러면 교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출석 잘하면, 교회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좋죠. 그게 기본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하나 된 이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도 그도 교인도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겠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상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수준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죠.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열린 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잘 될더라도, 혹은 앞으로 잘 될까 의문스럽고, 혹은 잘 될 일이 있나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요한이 이 일 후에 7교회를 향하신 편지들을 작성한 후겠죠. 그 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혹은 기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한 일,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도 첫 번째로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